찬송가 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21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육로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그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성령께서 막아서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길도 막히고 또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북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막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드로아로 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다가 되었고 그 아시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은 바울은 곧바로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성에서 제일 큰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또 무고하게 고발을 하면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문을 여시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간수를 전도하게 되었고 그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무고한 자가 그것에 들어갔다가 풀리게 되는데 이때 이 바울은 그때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전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정죄하고 이렇게 가둘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시민권을 활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바울 일행은 다시 루디아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위로를 전한 후에 빌립보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장소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해서 투옥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또 간수의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석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마지막 사역이 어땠는지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바울 일행은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루디아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안식일에 기도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도 종처럼 매여 있었고 또 그의 인간적인 주인들에게도 종속되어서 어떤 주인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 여종이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자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18절을 보면 여러 날을 이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행위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바울이 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고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귀신 들린 여종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주관자를 몰아내고 이 여인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일이 뜻하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감옥이 열리게 되고 또 간수들의 가정을 전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서 점을 치게 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점도 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19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이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무척 당황하고 화가 난 것이죠. 결국 이 주인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관리들이 또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아주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그런 풍속을 전하고 다니면서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인맥과 또 기득권들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선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론몰이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연유도 모르고 함께 막 선동당해서 막 부르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동참하게 된 거죠. 그러자 22절과 23절에 보면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옷을 찢고 벗기고 구타한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는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수히 맞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던 바울과 실라의 신음소리가 밤중에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매를 맞고 기절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서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목청껏 힘써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죠. 근데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였던 착고에 매어놨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7절에 보면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뺐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급하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막아 세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탈출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남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죄수의 몸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간수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간수가 실제로 그곳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불을 달라 그래서 등불을 들고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 보게 됩니다. 역시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엎드려서 묻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은 진짜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의 관료로서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로마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주인을 예수로 바꾸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을 모셔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33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자기와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34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또 그의 온 집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큰 기쁨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석방이 되는데 그 후에 다음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날이 새자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바울의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풀어주라고 했던 겁니다. 37절을 보면 바울은 갑자기 그냥은 안 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바울과는 다르게 뭔가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뭐 이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냥 일이 그냥 해결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그 책임을 면하려면 우리를 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했던 그 사람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보고 하니까 38절에 보면 상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명확한 범법 행위가 된 것이거든요.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겉모양만 보고 유대인인 줄로 알고 로마의 시민권자를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한 대로 와서 구원하고 성에서 떠나가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고 떠나가 달라는 거죠. 40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최초의 유럽의 최초의 가정교회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를 한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이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집을 또 전도하고 구원하게 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옳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집을 구원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도 내가 선을 행했으니 내가 마땅히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늘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구속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집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